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니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산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든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말씀은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은 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긴장감이 높은 또 말씀으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외삼촌 집 라반 집에서 살아가던 야곱이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이게 돌아가기 위해 길을 떠나는 장면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떠남은 단순히 그냥 이동이 아니라 그 안에 갈등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숨겨진 문제들이 함께 따라오는 이 복잡한 여정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길을 떠났지만 그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라반 몰래 떠나야 했고 또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도망치듯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간적인 계산과 두려움이 분명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뭘 바라본다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고 그다음에 상황을 통제하려는 모습이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드라빔이 없는가? 겉으로는 믿음의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속으로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가족에게 곧 닥치게 될 위기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야곱의 가족이 라반을 떠났던 상황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도주를 하죠. 가족들을 이동성이 뛰어난 낙타들에게 또 태웠고 그동안 모았던 모든 소유를 챙겨서 떠나갑니다. 떠날 때 야곱은
라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야곱의 가족에게 위기를 초래할 가장 결정적인 발단, 이 발단은 라헬의 아버지가 양치는 사람들에게 큰 행사의 그 기간 동안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이 우상인 드라빔을 도둑질해 가져온 것이라는 것이에요. 라반은 이 드라빔을 자신의 어떻게 해요? 신으로 소중하게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라헬은 자신의 몫을 가로채는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 이런 행동을 했을 테지만 그것은 라반을 어떻게 해요? 분노케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쓴 저자는 라반을 아람 사람임을 드러내는데 앞에서 라반이 야곱의 외삼촌 혹은 야곱의 혈육으로 지칭된 것과는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라반을 아람 사람이라고 지칭함으로써 야곱과 함께 복을 공유할 수 없는, 그래서 헤어져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야곱은 열흘 동안 길르앗 산까지 도망을 갑니다. 이 길르앗은 이 요단강 동편의 산지로서 이 이스라엘의 국경 지방이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하란에서 길르앗까지는 약 550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혼자 간 게 아니라 여인들과 아이를 데리고 또 양떼를 몰면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거의 한 55km 정도를 간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도망간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이 라반은 3일 후에 야곱이 도망간 것을 알아채요. 그래서 그는 이 7일 동안 급히 쫓아가서 야곱을 길르앗에서 잡았어요. 근데 라반은 건장한 이 청년들을 데리고 쫓아갔으니까 야곱보다 더 빨리 갔겠죠. 그래서 라반은 야곱의 아내와 재산이 다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쫓아가 야곱의 재산과 딸들과 손자를 빼앗고자 했죠. 그래서 만약에 야곱이 이를 허락하지 않고 계속 반항하면 라반은 야곱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 큰 위기가 놓였어요. 근데 24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가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야곱을 또 도와줘요.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이 라반이 만약에 야곱을 해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라반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돌보아 주시겠다는 약속대로 야곱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친히 야곱이 라반에게서 자유를 얻어 가나안 땅에 가도록 도우셨다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책임지고 친히 돌보아 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과 28절을 보면 라반은 야곱에 대해서 두 가지 책망을 합니다. 왜 인사도 하지 않고 몰래 도망갔나? 인사를 하고 갔으면 내가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송별 파티를 해서 보냈을 텐데 왜 강도같이 재산과 딸을 탈취해서 몰래 갔냐? 이 책망은 맞는 말 같아요. 하지만 이 라반의 이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라반에게 야곱을 해치지 말라고 한 말을 참고하면 라반은 이 야곱을 잡고자 하였고 야곱이 반항하면 해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좋은 말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그 본심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잡아서 노예로 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듯한 거짓말하는 이 사단의 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좋은 모습으로 나쁜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위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도와 같이 목자와 같이 어버이 같이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잔치를 해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우리를
해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복종하고 속으로는 배신하고, 입에는 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는 칼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잠언에 보면 사단은 꿀 묻힌 칼을 가지고 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단의 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단과 싸울 때는 어떻게 해요? 순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 야곱을 추격해 만나게 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라반은 자신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야곱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날 밤 그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어떤 말도 하지 말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는 이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이 구절, 하나님께서 어긋난 관계 속에서도 보호하고 지시를 통해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또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믿는 신앙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라반이 야곱에게 한 말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라반의 집을 떠났으나 라헬이 몰래 아버지의 라반 이 드라빔을 훔쳤죠.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추격해 따졌고 네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을 옳거니와라는 표현으로 이 야곱이 고향에 가는 것을 이해하지만 내 신을 도둑질하였으냐, 왜 도둑질하였느냐라며 자신의 드라빔을 왜 가져갔는지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가정신상을 중요시 여기고 풍요와 안전의 상징으로 여겼던 문화를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과 35절에 보면 야곱은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강력히 또 변호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라반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이 두 아내 라반이 강제로 빼앗아 갈까 두려워 이 탈출을 벌였다고 항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야곱에게 이 20년 동안 자행된 라반의 탄압과 부당한 착취에 대한 비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말 악덕 고용주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야곱은 이 라반의 신들을 훔쳐간 자가 발각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이 주어졌는지 분명한 사례는 없는데 왜 야곱이 그 범죄에 대해 죽음을 걸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자신의 가족은 결코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좀 불안하죠. 범인은 가장 아끼는 아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칫 그의 발언은 그녀의 죽음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반의 이 범인 수색이 또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는 야곱과 레아의 막사에 이어 두 여종의 막사까지 모두 다 뒤졌어요. 마지막에는 그는 라헬의 막사로 들어가서 수색을 진행했어요. 그러나 라헬은 그 드라빔을 빼돌려 그것을 낙타 안장에 넣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라반은 다 찾았지만 허탕을 쳤어요. 그래서 라헬은 자신이 어떻게 해요? 또 생리 중이라 일어나 영접해 안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아버지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의 율법에서 이 생리하는 여자는 어떻게 해요? 부정함으로 격리된 채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이전이지만 어떻게 해요? 이미 이 전역에서 유사한 정결법이 적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라반은 라헬에게 접근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라헬은 최후의 극단적인 방법을 쓴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로써 그녀는 결국 자신이 살기 위해 혹은 필사적으로 이 드라빔을 지키기 위해 드라빔을 부정케 하는 일을 감수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신들은 더럽혀진 두루마리 화장실처럼 되었다는 이것은 라반의 가족들이 드라빔을 어떻게 해요? 목숨처럼 간직하려 했지만 정작 드라빔을 대하는 태도나 종교심은 사실 얼마나 이 느슨해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한 대로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내들에게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약속한 말씀을 지키시며 응답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31장의 이 장면, 단순한 그냥 이동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났지만 그의 가정 안에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는 문제들, 숨겨진 우상, 그리고 인간적인 두려움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순종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속에는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숨겼던 이 장면, 단순히 그냥 사건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붙들고 있는 나만의 안전장치, 내가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내 계획이나 자존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여정은 여전히 미숙했어요. 미성숙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숨기고 있는 드라빔을 내려놓는 것, 더 이상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자신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완벽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정직함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서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면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무엇을 숨기고 있냐? 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입을 꾹 다물지 말고 진실하게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깊이 다루어 주신다는 것을, 더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오늘 이 시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정직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